여러분, 우리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친교를 하기 위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죠. 늘 예배 끝나면 이제 빠른 발걸음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내려가면 여러분 어디에 앉으십니까? 다들 앉는 자리가 대체로 정해져 있죠.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말이죠. 늘 그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성경 말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자리에 앉는 친교의 식탁, 밥상에 관한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서로 다른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아주 유명했습니다. 뭘로요? 싸우는 걸로 말이죠.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다름 아닌 밥상 문제였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았는데 그 식탁에 무슨 음식을 올릴 것인지, 무슨 음식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나눠도 되고 먹어도 되고 또 어떤 음식은 안 되는지, 이걸 가지고 싸웠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율법에 따라서 되는 음식과 안 되는 음식을 구별하며 배웠던 이 유대인 성도들은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부정한 음식을 먹겠어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그런 것이 없었던 이방인 출신들 성도들은 음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며 서로 핏대를 올렸던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될지, 국을 먹어야 될지, 아니면 샌드위치를 먹어야 될지, 뭐 싸우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이견이 있을 때가 있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 성도나 이방인 성도가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밥 한 끼 편하게 같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답답했던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슨 음식을 먹느냐의 문제 따위가 아닙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편을 가르는 것, 그렇게 갈라치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사실 바울은 이와 같은 말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 14장 전체를 보면 앞과 뒤에서 계속 반문에서 이런 말들을 하죠. 너희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는 서로 먹는 걸 가지고 형제를, 자매를 근심하게 만들지 말아라. 너희는 서로 화목에 힘쓰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써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먹는 그 식탁 위에, 밥상 위에 무엇이 올라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식탁 위에서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를, 그렇게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따져서 서로 선을 긋고 그렇게 따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그럼 뭡니까?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밥상, 그 식탁에 함께 앉은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식탁은 어떨까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둘로 앉는 식탁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음식 갖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밥 먹고 싶은데 샌드위치 줬다고 문을 박차고 나가시는 그런 분은 없죠. 그러나 다른 것을 가지고 기준을 세우고 선을 긋는 데는 익숙합니다. 고향이 어딘지, 이민 온 지 몇 년 됐는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정치적 견해가 어느 쪽인지를 따라 서로 갈라치게 하는데 무척 익숙하죠. 물론 아무도 겉으로는 티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아니까요. 어느 자리가 편하고 어느 자리에 앉으면 불편한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 내려가서 서로 앉아서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녀, 손주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그 이야기 나쁜 거 아니죠. 우리가 평생 애써왔던 많은 일들이 사실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이야기가 자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랑이 시작되면 누군가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죠. 모두가 똑같은 형편은 아니니까요. 자식 이야기만이 아니죠. 좋은 집, 좋은 차, 통장에 들어있는 숫자, 쥐고 있는 주식, 우리가 평생 노력해서 얻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마 이민 와서 안 해본 일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겠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왔고 또 그런 것을 손에 쥐어야 인생에서 안정을 얻을 수 있고 또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도 하죠. 돈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해결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던가요? 몸이 아플 때 돈이 낫게 해주던가요? 자식이 부모 앞에서 마음을 닫아버렸을 때 돈이 그 닫힌 문을 열어주던가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통장의 잔고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까? 물론 손에 쥐고 있는 그것들은 우리를 잠시 편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들어 주지는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렇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언가를 측정의 기준,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다른 누군가, 어떤 사람을 재는, 판단하는 자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내가 통장을 의지하면 통장으로 사람을 봅니다. 내가 자식을 의지하면 자식으로 사람을 보죠. 자로 삼을 마음이 없어도 그렇게 됩니다. 로마 성도들도 그랬다는 거죠. 유대인 성도들은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안심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준다고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 규정이 곧 자가 되었습니다. 접시를 보고 사람을 재기 시작했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것은 로마 교회가 겪고 있던 음식의 문제였죠. 그러나 사실 그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들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말라는 거죠. 접시 위에도 세울 수 없습니다. 통장 위에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누군가를 평가하는 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고집이 세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고 경험이 쌓여갔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믿음이란 이런 거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지, 교회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자기만의 확신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확신, 옳죠, 돈으로 세운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왔던 세월에서 나온 그런 연륜이고 지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이 곧 자가 되기 쉽습니다. 통장으로 사람을 재면 우리의 마음도 좀 불편하죠. 그러나 신앙으로 사람을 재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로마 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들이 어떤 나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 형제들을 비난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자 했던 자신들의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확신, 그들이 가졌던 그런 확신을 나무라지는 않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확정할지니라. 그리고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각 자기가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확신, 내가 가진 그 확신은 너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간직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것을 꺼내서 아무 때나 그것을 꺼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측정하고 재는 데 쓰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 확신은 내가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누군가를 측정하는 자가 되어서 옆 사람을 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식탁이 깨지는 거죠. 밥상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자로 아내를 재고, 아내의 자로 남편을 재고, 부모의 욕심으로 자식을 재기 시작하면 자식들이 반항하기 시작하죠. 내가 옳은 것과 옆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이것을 세세히 따짐으로써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불러 모여진 그 사람들에게 그 밥상 위에 어떤 음식을 올려야 더 좋을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옳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밥상, 그 식탁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을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이것은 접시에 담는 음식 종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은 함께 상을 둘러앉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겁니다. 의, 하나님과 나 사이이죠. 평강, 나와 옆 사람과의 사이입니다. 희락, 그렇게 앉은 밥상에서 넘쳐 나오는 기쁨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셋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열리면, 하나님과 사이가 열려야 옆 사람과의 사이가 열리고, 그 사이가 열리면 기쁨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조금 자세히 볼까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첫 번째는 의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죠.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 좀 의아해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의라고 하는 말, 이 말을 들으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은 것, 옳게 사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죠. 의로운 사람, 곧 바르게 사는 사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의는 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바르게, 얼마나 옳은 것을 고수하며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차린 식탁에는 자식을 위한 자리가 있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탁에는 자녀를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자식이 뭔가를 잘 해서 어머니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서 그래서 얻게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식이니까 주어지는 자리죠. 밥 한 그릇 더 얹어 주시는 데에는, 놓아 주시는 데에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셨죠.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선물로 그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리를 나 혼자 앉으라고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바울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실까요? 14장 3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또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생각이 같아서가 아니죠. 이 사람의 외모가 내 마음에 들어서도 아닙니다. 나하고 말이 잘 통해서도 아닙니다. 나하고 같은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 사람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실 때 뭐 따지고 받아주셨습니까? 내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 열심히 살려고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받아주셨습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옳은지, 얼마나 바르게 사는지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는 온갖 조건을 따지죠.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말귀를 잘 알아듣기는 하는지, 내가 지적하는 거 받아들일 의향은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서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짐을 경험했는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조건을 세워놓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그 방식, 그것이 내가 곧 식탁을 마주하는 그 사람을 받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내 옆에 두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상에 앉은 사람들은 서로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앉으라 하셨으면 그것으로 끝인 거죠. 바울이 얘기했던 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원리, 평강입니다. 이번에는 나와 옆 사람과의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평강은 앞서 의라고 하는 것이 바르고 옳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내 마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근심이 없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 평강, 화평이라고 하는 것, peace,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애쓰라, 노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솔직한 질문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혹시 지금 이 예배당 안에 한 50명, 60명 정도 앉아있는 이 예배당 안에 얼굴 마주치기 불편하신 분 없으십니까? 저 빼고요. 혹시 지나가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슬쩍 피하고 싶은 그런 분 없으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 그대로, 그 마음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집에 돌아가시면 다음 주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도 똑같습니다. 늘 불편한 마음, 늘 어려운 마음, 늘 갈라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 한쪽이 꽉 막히게 되죠. 바울은 그 사람,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풀리고 나면 화평해라, 평화를 이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그러지면 그때 가서 화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사람하고 대화가 좀 통하고 취미생활도 좀 가까워지면, 취미생활을 통해서 좀 가까워지면 그때 가서 그 사람과 화평을 청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힘쓰라, 힘써서 화평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향과는 전혀 반대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우, 미워 죽겠어. 그 미운 마음이 좀 누그러져야, 풀려야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저 다가가라고 말합니다. 감정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고 먼저 힘쓰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창하게 뭐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섭섭했죠. 좀 미안해, 미안했어. 이 한마디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도무지 나오지 않으시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평강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시작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화평, 이 평화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성격이 좋아서일까요? 우리의 의지가 대단해서일까요? 그래서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마음 아직 힘들지만 내가 화해를 이루어야지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 그 힘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내어주셨다는 것, 조건 없이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자리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뺏기는 자리도 아닙니다. 조건 없이 시작된 것은 조건이 무너져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힘이 없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는 뜻이죠. 병들어 누워있는 날에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날에도 나를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오늘도 마지막에 부를 텐데요, 찬송가 413장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은 1873년에 저 시카고 지역에서 살았던 스패포드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쓴 노랫말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있었던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평생 모았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온 가족이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해서 그가 사랑했던 4명의 딸이 모두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을 겪어야만 했죠. 그리고 그렇게 혼자 살아남아 구조된 아내를 데리러 가는 길에 그가 탄 배가 딸들이 가라앉은 그 대서양 바다 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내려다보며 쓴 가사가 바로 이 찬양의 노랫말입니다. 바다가 잔잔해졌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자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래층 식당에 있는 그 자리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친히 자녀로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자리 말입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사랑받는 존재의 그 자리 말이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자리입니다. 누군가 남이 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대해도, 누군가가 나를 낮게 보아도 그 자리는 전혀 변화가 없죠. 그렇기에 내가 마음으로 불편했던 한 사람 앞에서 내가 양보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난다고 해서 내가 작아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열등감이 일어날 이유도 없고 괜한 자존심을 부릴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때문에 속이 든든한 사람은 누군가의 관계에서 지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기싸움에서 이기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겁니다. 사과하는 것이 결코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 그로 인하여서 내가 먼저 사과하게 되는 그 한마디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밥상 위에 올라오는 무엇이 올라오느냐가 아니라 그 밥상을 가운데 두고 함께 앉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마음 드시는 분도 있겠죠. 아니, 목사님 그거 다 좋은데 그거 다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참. 맞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한 사흘 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한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곧 희락, 기쁨이죠. 그 밥상에서 넘쳐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를 처음 시작했던 그 존 웨슬리 목사님 아시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위해 정한 그 규칙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켰던 분입니다. 기도와 봉사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그런 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였던 그분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가졌을까요? 자기가 잘해서 얻은 자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잘해서 얻은 자리는 못하는 날에는 빼앗기게 마련이죠. 그러니 아무리 열심을 내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우연히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로마서 성경 해설이죠. 그 글을 읽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애를 써서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 그 대목을 듣는 순간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라고 본인의 일기에 기록을 하죠.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죄까지 씻어 주셨구나. 그 확신이 들어올 때 그의 마음에는 깊은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되었죠.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체험을 한 후에 나중에 자신의 일기에 또 다른 고백 하나를 남겨놓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그 뜨거움의 경험이 지나간 뒤에 기대하지 않았던 의심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했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왜 나의 이 기쁨은 계속되지 않았던 건가?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뜨거울 수 없죠. 그래서 내 믿음이 부족한가? 라고 스스로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감정이 내려가도 사라지지 않는 근원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 내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감정의 어떤 고향과 다릅니다. 감정은 늘 변화하고 오르내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자리는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은 결코 고여있지 않고 밖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이 기쁨을 확인한 후로 삶이 변했습니다. 익숙한 자리에만 머무는 것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는 석탄 가루를 뒤집어 쓴 광부들에게 찾아가 자신이 받았던 그 기쁨을 나누기 시작했고,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찾아가기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던 사람들에게 찾아가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그 자리에 대한 기쁨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쁨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감정이 고양되어 있든 저 밑바닥에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기쁨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그 기쁨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처럼 저 감옥으로 광산으로, 시장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아래층 우리 친교실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마주할 그 식탁으로 가면 됩니다. 그곳에서 마주할 서로에게로 흘려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부르시며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죠.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셔서 그 식탁에 나의 자리를 내어주신 일입니다.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든든한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그 의가 내 안에 든든한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줄 압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께 앉은 식탁에서, 밥상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인 희락, 곧 기쁨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얘기했던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경험하게 되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결코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담아서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는 그 편지를 보게 될 교회, 한 사람이 아닌 교회에 보냈습니다. 누가 옳으냐를 두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편가르고 있던 그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겁니다. 식탁에서부터 갈라져 있는 교회에 써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손에 쥐었던 것도 언젠가는 다 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는 잃지 않습니다. 그런 날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저 먼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향이 다르고, 이민 온 때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처지와 환경이 다르고, 겪고 있는 문제들이 다 달라도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으니 나도 저 사람을 그렇게 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는 그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밥상 위에 무엇이 올라오느냐가 아닙니다. 그 밥상에 앉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냐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그 방식은 점점 확대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인 그 친교의 식탁에서 가족들이 모여있는, 오래도록 소원했던 우리 가족 친지들과의 나누는 그 식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그 식탁으로 넓어지게 되는 거죠. 억지로 무엇을 차려내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밥상에 함께 앉으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친교실에 내려가셔서 평소에 한마디 나눠보지 않았던 분이 있는지, 혹은 마음에 어떤 이유로든 간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만큼은 먼저 다가가서 일부러 더 살가운 인사 한번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것이 어렵지 않으시면 한 걸음 더 가셔도 좋습니다. 늘 앉던 그 자리 말고 한 번도 같이 안 앉아봤던 분 옆에, 혹은 혼자 앉아 계신 분 옆에 가서 앉아보십시오. 특별히 말씀 나누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옆에 앉아 같이 음식을 나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예배 후에 나누는 모든 식탁의 자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누는 모든 식탁의 자리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풍성히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